안녕하세요. 네, 오늘 비가 와서 좀 장르이 좀 늦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에베소서 2장 말씀으로 함께 저희 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 2장 말씀이 사실은 굉장히 저는 한 22절까지 있지만 내용이 되게 방대하고 또 함께 교제할 내용들이 많아서 그 그룹 교제 시간에 좀 더 충분하게 좀 교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에베소서 1장을 잠깐 되돌아보면 에베소서 1장에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또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망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그리고 베푸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를 성령을 통해서 알게 되기를 간구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 형제는 에베소서 2장에서 더욱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우리의 구원을 통해서 얼마나 풍성하게 나타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2장 1절 말씀입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네, 사실 이 본절의 말씀은 아래 쓴 것과 같이 다른 번역본을 이렇게 참조해 보시거나 또 이 원문을 참조해 보시면 살리셨도다라는 말이 없습니다.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어 있었다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아마 개역 개정판이나 개역 한글판에서는 2장 1절에서 5절을 요약해서 1절에 나타난 것으로 보여지는데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로 살리심을 입었다라는 사실 이전에 우리는 먼저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이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한 달 뒤 우리는 복음 집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날 점점 교회를 외면하고 있고 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인가, 또 그들을 어떻게 교회로 인도하고 초청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될 것입니다. 네, 저도 그런 고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을 오늘날의 세대에 맞게 분명하고 탁월하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 방법들을 고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먼저 말하기 전에 우리는 죄로 인해 죽은 자들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다른 말로 복된 소식이라고 합니다. 이 복된 소식은 우리가 단순히 그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복된 소식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자신에게 복되다라고 받아들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좋은 이야기 같지만 자기에는 그 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겠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은 내 마음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복음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바울 형제님은 대부분의 서신서에서 어떤 실천적인 교리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복음을 항상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서신서들을 보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보시겠지만 고린도전서라든지 고린도후서라든지 또 여러 서신서들에서 바울 형제님은 먼저 복음을 항상 이야기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말씀 역시 구도자들을 대상으로 쓴 말씀이 아닙니다.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을 대상으로 쓴 편지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이 복음을 몰라서였겠습니까? 소망이 없던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신령한 복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과 소망을 다시 한번 깨달아야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쓴 것일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너희들은 원래 허물과 죄로 인해 죽어 있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죽음이 무엇입니까?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은 무엇입니까? 분리와 단절을 의미합니다. 즉 영적 죽음이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와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가 영원히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육체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죽음에 대해서는 매우 무감각하에 있고 무관심하에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와 단절은 육체의 죽음 이후에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 이후에는 심판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외쳐야 될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습니까?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듯이 이 허물과 죄로 인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밑에 써놨는데요. 허물은 파라프토마, 한글로 번역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을 의미하고, 죄는 이 원문에서는 하마르티아, 번역하면 관역에서 빗나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죄에 대한 정의도 우리는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도 그랬었고, 한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구도자들에게 너는 죄인이다 라는 말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장의 말씀에 나오는 이 죄의 목록들을 쭉 적어놓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은 죄인이다. 혹시 이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미워하고 있는 마음을 품으면 살인하고 있는 죄를 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얼마나 당신이 죄를 짓고 있고 당신이 죄인인지를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들인 것이고 우리는 본질적인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악한 일을 행하는 데서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란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에게 두신 이 목적에 결코 미치지 못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근본적인 죄일 것입니다. 이 죄의 본질에 대해서 다음 절에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권중에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죄의 본질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즉 우리가 말하는 사단을 따라서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본성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고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 우리의 마음은 죄의 욕심이 원하는 것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방향으로 가는 길이고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누구도 이러한 자신의 타락한 육체와 이 마음,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을 뿐더러 빠져나오기를 원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죄인들의 타락한 본성을 부추기고 더욱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가르치는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점점 더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또 이 하나님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합리적이고 옳은 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물질 만능주의.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만물의 주인이고 내 삶의 주인은 나라고 주입하고 있는 인본주의들. 어떤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러한 여러 사상들. 이 세상이 가르치는 여러 가치관들은 이 앞서 말한 죄인을 더욱더 원하는 것을 추구하도록 부추기고 있고 결국 하나님에게서부터 멀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공주의 권세 잡은 자, 즉 사단마귀가 이 세상을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겠죠. 사단은 죄인과 세상을 조종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더
이 지옥의 멸망으로 같이 끌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단으로부터 죄가 우리에게 들어왔고 그것이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반역자인 사단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반역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반역의 결과는 반드시 사형입니다. 근데 이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되길 원하고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면 그 인생의 주인은 그가 아니라 사단이었을 것입니다. 주인이 가는 곳에 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인인 사단이 가는 곳, 그곳은 바로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는 곳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육체와 세상과 사단, 이것은 그리스도인인 우리들에게도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입니다. 어떻게 경계해야 됩니까? 우리는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함으로써 항상 싸워 나가야 될 대상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우리는 이 죄의 열매들 뿐 아니라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었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시편 51편 말씀에 사람이 태어났을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를 지어서 죄인인 것이 아니라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놀라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났습니까? 다음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는데 다른 번역본들을 참고해 보시면 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but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나 라는 단어가 4절 말씀 앞에 붙어 있습니다. 우리가 1절부터 딱 3절까지만 이 말씀을 읽는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 것이라고 상상하게 됩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라는 말로 이 말씀이 시작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심판을 내리셨다. 어떤 이런 인과응보의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한 은혜가 됩니까? 그래서 바울은 5절에 한 번 더 감탄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이란 정말 무가치하고 사랑받을 수 없는 반역자이자 원수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용서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노란색 음영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노란색 음영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시키셨고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앉힌바 되셨을 때 우리도 그곳에 함께 앉게 된 것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을 뿐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그리스도를 다시 높이셨을 때 우리도 함께 높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신분은 이 땅에 있는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침을 받은 성도들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셨다라는 것까지는 나에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왠지 미래에 일어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미래에 우리가 받을 일이지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고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미 영광 중에 있는 신분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적 위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혀진 존귀한 위치가 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이것을 진정으로 깨닫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이 앞절에 나온 육체와 세상과 이 사단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대적하여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전념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한번 희망과 소망의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희망은 대부분 희미하고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여러 꿈과 여러 희망을 품으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대부분 이루어질 수 없고 이루어지더라도 또 죽으면 썩어서 없어질 것들입니다. 그러나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썩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일들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아니라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취해야 될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성취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에 대한 소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지극히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 행위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크신 사랑, 그 첫사랑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행위, 우리의 수고, 인내는 전혀 소용이 없음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2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게 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을 얻은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선한 일이라고 하면 바로 먼저 생각하는 것은 어떤 착한 행실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래 빛과 소금처럼 살아야지 라는 생각을 품고 열심히 착한 행실을 보여주고자 애쓰게 됩니다.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삶에 한계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라고 정의하신 것이지 어떤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되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무엇으로 내가 지었다라고 말씀하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을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말씀 이전에 무슨 말씀이 나옵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은 자입니다. 결국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고 계시는 이 선한 일에 동참하게 하기 위해 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또 예비하셨던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선한 일들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그분이 주시는 이 소원과 그분이 주시는 이 능력으로 행하는 일이 바로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랑할 수가 없는 것이고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랑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내가 한 것이고 나의 어떤 선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이 성향이 이것들을 이뤄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면 자랑할 수가 없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만이 이 에베소서 뒤에 이제 우리가 교제할 텐데 4장 말씀에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는 그것들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2장 11절부터 이제 하나님의 선한 뜻은 구원을 받은 어떤 개개인에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과 유대인의 관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이루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세상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모임에선 잘 쓰는 말이 아니어서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가나안 성도? 교회 안나가를 거꾸로 한 말입니다. 안나가 거꾸로 가나안. 네. 교회에 나가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이제 세상에서는 가나안 성도라는 명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통계에 따르면 이 한국 개신교인,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개신교인 중에서 가나안 성도의 비율이 2012년 10.5%에서 2023년에 조사했을 때 26.6%로 약 2.5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26.6%면 몇 분의 몇입니까? 약 4분의 1이죠. 기독교인이라 불리는 4분의 4명 중 1명 이상은 교회를 자기는 출석하지 않는 가나안 성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다양합니다. 교회 없이도 개인의 신앙은 가능하다. 또 교회에 가게 되면 어떤 목회자나 어떤 성도들에 대한 불만들만 쌓이게 된다라는 여러 이유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가나안 성도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마음 가운데 성도들도 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지 어떤 교회는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대하듯이 성도를 대할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의 호불호에 따라서 그 성도들을 대할 때가 있습니다. 나와 마음이 맞는 사람들, 나와 어떤 가치관이나 나와 뜻이 비슷한 성도들과만 교제하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적대시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냥 겉으로 인사만 하고 지나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될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어렴풋이 이 교회가 어떤 인간이 만든 공동체 혹은 동아리 정도의 개념으로 폄하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어떤 개인의 구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자 이제 앞으로 쭉 나올 어떤 하나님의 비밀이 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루게 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그 뜻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는다면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오늘날 정말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이 사단의 여러 계획가 있는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떻게 시작하죠? 그러므로 생각하라. 본문에서 바울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대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 이 무리가 누굴 뜻할까요? 유대인이겠죠. 유대인을 뜻하고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무리. 네, 이들은 이방인을 뜻할 것입니다. 이 시기에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무할례자라고 지칭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주변 국가 사람들을 경멸하면서 쓰는 말이 있잖아요. 제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겠지만 그 경멸하면서 쓰는 그런 단어들과 그런 비속어들과 같은 의미일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할례받은 자라는 것은 매우 자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라는 어떤 선민의식을 항상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항상 이방인들을 매우 멸시하고 경멸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서 바울 형제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11절에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라는 이 표현처럼 이것은 외적인 행위일 뿐이고 이방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12절부터 나오는 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던 신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방인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고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에서도 그들은 해당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소망도 하나님도 없이 살아가던 어떤 절망적인 신분들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이방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저 이방인으로 태어났을 뿐인데 어떤 이러한 신분, 이러한 상태가 된다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11절, 12절 말씀에서 바울 형제님은 어떤 이방인의 이 억울했던 어떤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어서 겪었던 어떤 서러움에 대해서 공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제는 이로 시작이 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가 생긴 것입니다. 신약시대 전까지는 세상은 어떻게 나뉘어져 있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나누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우리 죄를 깨끗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육체에 행하는 이 할례가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에 멀리 있던 우리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께 멀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복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이런 우리의 문제를 해결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이제 이방인도 아니고 유대인도 아니고 이제 교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성령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이제 함께 이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누구든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어떻게 보면 정말 놀랍고도 파격적인 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전 제자반에서 에베소서를 저희가 공부할 때 한 형제님이 공유하신 사진이 있는데 이 사진입니다. 여기 이러한 경고문이 적혀 있습니다. 이방인은 이 담 내부와 성전 주위의 뜰로 들어올 수 없다. 들어가다 발각되는 사람은 그 결과로 죽임을 당해도 본인의 책임이다. 유대인이 이방인을 얼마나 경멸했는지를 알 수 있는 어떤 그 경고문입니다. 당시 유대인 성전은 오른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공간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또 레위인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 또 유대인 남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유대인 여자는 어떤 여자의 뜰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만 있었어야 됐고, 그리고 성전의 가장 먼 곳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에는 중간에 막힌 담이 존재했는데 그 담에 그러한 경고문이 적혀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담을 예수님께서 허무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을 유대인으로 만들거나 유대인을 이방인으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 둘을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한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원수가 된 것을 화목하게 하셨을 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원수된 것도 화목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항상 화평을 전하십니다. 항상 평안을 전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가 된 지체들은 한 성령 안에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된 교회는 더 이상 유대인이나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안에는 더 이상 혈통이나 사회적 지위, 빈부가 작동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만약 이것이 우리 안에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이 작동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의 모습을 잃어버린 것이고 우리는 이것을 항상 경계해야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여러 차별, 여러 난임들, 여러 불평등, 시기심, 여러 다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얼마나 축복이 되는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시민이라는 사실보다 우리에게 더욱 값진 은혜는 없습니다. 2장 20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브라이언 크로포트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2023년에 쓴 책이 있습니다. 성경적 교회 살리기라는 책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지난 20년간 해마다 평균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대략 90%에 이르는 교회가 점점 죽어가고 있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이 복음이 시작된 이 교회의 10%만 건강하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그 안에 실제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또 교리로서 건강한 교리를 전하고 있는 교회들의 숫자를 세어보면 훨씬 더 수가 줄어들 것입니다. 한국의 상황도 사실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점점 성도의 수도 줄고 있고 또 세상 가운데 사단의 위력도 더해져가면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이루어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 들게 됩니다. 어떤 동기부여를 잘하고 또 어떤 성경적 지식이 뛰어난 목자를 세우고 어떤 교회의 획기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여러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또 건물과 여러 사역들을 확장하고 또 여러 시스템들을 갖춰서 봉사 섬김이 잘 이루어 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답일까요? 물론 이거 굉장히 필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기획하고 사람이 고안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앞서 말했듯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설계한 곳입니다. 이에 대한 말씀이 20절부터 22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네, 잠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네. 최근 몇 년 전부터 이 부실공사에 대한 여러 뉴스들이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참 사람이 죽고 다치는 여러 안타까운 소식들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한번 이 내용을 말씀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부실공사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면 두 가지 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기초공사를 잘못했거나 두 번째는 처음 계획한 설계와 다른 부실한 재료들로 위에 세웠거나 이 두 가지일 것입니다. 물론 이제 건축을 전공하시는 분들은 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본 큰 두 가지는 딱 그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먼저 기초공사를 잘못한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된 그 위에 건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기초공사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건물이 튼튼하기 위해서 털을 닦고 모퉁이 돌을 세우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모퉁이 돌은 여기도 이제 사진으로 있지만 이 양 벽이 만나는 이 모퉁이에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돌입니다. 코너스톤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이 올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람이 불거나 지진이 나거나 또 여러 재해들이 일어날 때 쉽게 건물이 흔들리고 끝내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가 아니라 다른 모퉁이 돌을 세우는 것은 이 부실공사의 가장 첫 번째 원인이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터가 닦였습니다.
우리는 이 터 위에서 지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두 번째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까 말했던 이 부실공사의 두 번째 이유. 기초공사가 잘 되어 있지만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그 설계가 아닌 다른 부실한 재료들로 위에 세웠을 때, 부실공사는 이제 보통 그 건물이 불이 났을 때 잘 드러나게 됩니다. 불이 났을 때 이 불에 타지 않는 이 재료들을 써야 되는데 불에 잘 타는 값싼 재료들을 썼을 때 굉장히 잘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설계대로 우리는 그 주님의 재료로 이 교회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건물을 외적으로 봤을 때 매우 훌륭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매우 멋지고 이상이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재해가 일어났을 때 그 건물들을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겉에서 봤을 때 좋은 재료가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 재료들로 우리는 채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교회는 인간이 만든 조직이 아닙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의 필요에 따라서 함께 모이는 동아리나 어떤 공동체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또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이루어졌고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신 모임입니다. 교회는 누가 설계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도록 설계하신 공간입니다. 우리의 터는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가장 귀중한 재료들로 지어져 가야 됩니다. 우리가 이 재료들을 바꾸지 않는 이상 우리 교회 가운데는 부실공사가 일어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 이 얼마나 풍성한 은혜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일이고 또 이 하나님의 얼마나 큰 선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